앞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는 사랑의 사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전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게 되자 도망을 했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았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 반모섬에 유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 이제 요한복음 그리고 시간이 주어지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일에 오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에 대한 결단과 도전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듣고 감동받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할 때 교회는 더욱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소속감과 공동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다가 와서 또 그 다음 주일에는 그 말씀의 능력들에 대한 고백들을 나누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이기도 하고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에미라고 말합니다. 이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이 있고 7가지 교훈들을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타나고 있고 7별,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의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통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상한 목사님이 그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으로 읽고 연구해도 초점을 잡지 못하면 내용만 아는 지식으로 끝날 수 있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에 초점을 맞춰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보이고 그 길을 찾게 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는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적 성경 읽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방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으로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교훈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보면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마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안식일 전날에 제자들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셨고 사제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디도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옷에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옷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친히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에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그는 이제 체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내가 체험을 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도마처럼 직접 체험을 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과 체험은 불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지 못하는 것들은 불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좀 더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확신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이나 또는 신앙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이요 또 교사들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고 옆구리에 손을 넣었는지는 성경에 남아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 체험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이 말씀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체험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체험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검증되어야 할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체험을 뛰어넘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를 곁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고 체험하고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왜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관해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과 생명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 표적은 모두 다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독생자입니다. 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메시아라고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말씀한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나사렛 예수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우리의 신앙을 쌓았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생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과 은총은 생명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것은 잘 살기 위한 것입니까?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까? 성공하기 위한 것입니까? 출세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요한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처음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됐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노제트는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펼쳤더니 성경이 다 하얀색이었습니다. 글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옆집에서 성경을 빌려다 그 성경을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도 역시 하얀 종이만 있었군 글씨는 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의 글자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보배라는 말씀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다 쓸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노제트가 깜짝 놀라서 크게 낙담하고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태양빛은 창문을 통해 집안을 비추고 있었고 성경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제트는 급히 일어나서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모든 글자가 제대로 있었습니다. 노제트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한자 한자 조심스럽게 읽어갔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를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잘 모셔두고 읽지 않습니다. 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복의 통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경 읽고 듣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말씀에 대한 관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잘 믿을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 사람을 알 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잘 믿을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도 영적 기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가려고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셨는가를 우리는 좀 더 알아갔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것이 진정한 기근이 아니고 우리에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진정한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려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